창세기 원어강의 나무와 선녀 이야기 14번째 시간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기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눕니다. 하와와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은 어떤 것입니까? 선악과 먹은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가 임신하는 고통을 그에게 더하는 것이고, 둘째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며, 셋째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겐 어떠한 심판이 내려졌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우리가 저주라고 알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심판이 내려졌습니까? 첫째는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고, 둘째는 아담이 평생을 거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이고, 셋째는 땅이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넷째는 아담은 밭의 채소를 먹게 되며, 다섯째는 흙으로 돌아가고, 여섯째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선악나무의 딜레마는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때로는 있습니다. 이 모든 저주의 근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나무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악과가 아니라 그 선과 그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 선과 그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악나무의 딜레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정관념이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을지 아셨으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애시당초 만들지 말아야 했을 것이고, 꼭 먹어야 했다면 먹지 말라고 명령하면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선악과의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생각나심과 가르침 통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 사실 선악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는 예루살렘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나무를 그대로 상징합니다. 그러면 선악나무와 십자가 사이의 율법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광야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10개의 계명, 기타 여러가지 상징적인 도덕률, 해, 하지마. 사람들, 물건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준 율법을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 이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자꾸만 윤리와 도덕, 행위와 성품적인 그 무엇으로 이해를 하려고만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노력이라도 좀 하자,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 어겨도 다 어겼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야고보 2장 10절이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통해서 언약이 실현되는 것이죠. 율법은 인간들이 합의한 도덕적 규범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지켜야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언약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실현되는 겁니다. 그것을 신비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언약은 도덕적 규범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가치와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장에 나갈 때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저것을 먹으면 큰일 난다. 너희가 죽어. 그리고 그들이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그 물건을 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종종 먹던 꿀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어머니가 시장한 사이에 그 밑에 의자를 놓고 올라가 그 꿀덩어리를 꿀 항아리를 꺼내서 아이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먹지마. 그러면 더 먹고 싶지요. 왜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먹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서 확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장치로 우리에게 건너진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셨는데 난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폭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성도는 정상적인 사람은 나 왜 이러지?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뭔데 나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신이면 다야? 이렇게까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피조물의 자기 자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의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성도에겐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시편 119편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또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피조물의 자기자리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냐면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조물의 정확한 자기자리 인식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육욕적 욕망의 충동을 따라 정한 마음 없이 이 세상을 유리하는 귀천을 떠도는 귀신이라는 것을 율법이 떨어질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과 8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바울 선생이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십자가와 성령으로 율법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첫 남편과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먼저 데려가잖아요. 그래야 죄 없는 자, 간음하지 않는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의 잉태와 출산, 이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라고 할 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 하지 마 할 때 그것을 하고 싶은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선악나무를 통해서 진짜 주고자 하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성장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 선악나무 먹지 말라고 하실 때 나는 그 선악나무를 먹고 싶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실 때 내가 동물의 피로 나를 정당화하려는 살인자거나를 알 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인하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도 마찬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내가 욕망하는 주인으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욕망 덩어리구나. 그것을 알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5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탄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자,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고 있는 자, 무시무시하게 생긴 하나의 영적인 덩어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탄의 모든 생각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 죽지 마세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제가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 없게 할게요. 이게 사탄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악과 먹고 있는 나를 통해서 알면 그 죽음으로 내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나,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나, 살인할 수밖에 없는 나, 간음하며 살아가는 나,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나, 탐낼 수밖에 없는 나, 이것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오직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비 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선과 악은 누가 주셨습니까? 선악 나무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불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안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세요? 이게 악에 빠져있는 인간들의 상태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과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을 불러 오셨는데 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악에 빠져있다라고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말씀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내가 악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악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악과 먹어서 악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악을 악으로 갚고 갚으며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값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건너주실 때 사용된 단어인 아포디돔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받은 것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내 것을 건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우리에게 선악나무를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악을 다른 사람에게 악으로 건네주지 말고 칼로스 선한 즉 선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말은 프로노에라는 헬라어로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나무를 주신 것은 그것 먹고 악에 빠져 죽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깨달아 그 선을 이웃에게 건네주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옷을 직접 만드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입는 종교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역 안에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사람과 입지 못한 사람으로 나뉠 뿐입니다. 은혜를 입은지 모르는 사람으로 나뉠 뿐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나 예배나 설교나 성경 공부는 우리가 잘 듣고 감동받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적용할 내용들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오늘의 필요한 양식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데 자아를 성취하는데 적용할 내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가오는 날에 일곱째 날에 묵시의 나라에서 필요한 양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혔다고 말합니다. 이 가죽옷이 히브리어로 케토네트 오르란 말입니다. 케토네트 오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입혀주신 옷을 우리가 가죽옷이라고 합니다. 케토네트 오르인데 이것은 그냥 옷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었던 긴 옷, 세마포 옷을 케토네트라고 합니다. 오르는 동물의 가죽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옷을 입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옷이 있었죠.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였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은 바로 인간이 만든 율법의 치마입니다. 이 치마라는 단어가 바로 하고르인데 이것은 허리띠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정글에 가면 원주민들이 성기를 가리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묶고 있죠. 그런 정도의 띠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이 바로 하고르, 바로 창세기 3장 7절의 치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율법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자기 욕망의 충동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진리의 옷, 예수의 가죽 구원은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죽은 동물의 가죽입니다. 이 가죽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뿐만 아니라 성막을 덮는 가죽으로도 사용했다는 것 아시는지요? 창세기 25장 27장 15절에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먼저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네이다. 세마포 흰옷, 이것은 성경은 예복을 입는 것과 입지 않는 것으로만 구분합니다. 예복을 입는 자의 변화된 인격과 성품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인격과 성품이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마포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이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인정해주고 인쳐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상에선 불편한 예수의 옷입니다. 요즘 누가 그 예수 옷을 입고 다닙니까? 다 자기가 만든 자기 옷을 입고 다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은 예수를 믿고 듣고 싶은 예수만 듣고 입고 싶은 옷만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항상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내 속은 이렇게 검고 더러운데 왜 이렇게 깨끗하고 하얀 옷을 나에게 주셨지? 진짜 어울리지 않아서 불편해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면서 사는 것도 신비한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 세상 사는데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지 스스로 불편해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내 옷이었으면 이미 다 벗었을 것인데 누가 만들어주시고 입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얀 옷 입으면 내 속의 검은 마음 항상 보게 되니까 불편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자기 마음이 검은 마음인지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과 성도의 인격과 성도의 구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는데 불편하시라도 예수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본문을 보니까 걱정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실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무엇이지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가?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걱정입니다. 뭐뭐 할까 하노라가 히브리어로 펜이라는 단어인데 종속절을 부정하는 접속사로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까 두렵다 뭐뭐 아니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화가 선악지식나무를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느냐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먹어야 되죠.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냐하면 묵시의 관점으로 볼 때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를 인간이 인간의 손을 들어 따 먹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인간이 스스로의 율법적 열심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먹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뭐라고요? 주어서 먹게 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선악지식나무, 선악과를 정확히 말하면 선과 그 지식의 나무,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에츠 하다트 토브라입니다. 선과 악은 형용사이고 그는 정관사입니다. 지식나무는 명사입니다. 선과 악이 형용사이니까 지식나무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나무인데 그 지식나무가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린 인간입니다. 그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손을 뻗어 선과 악의 그 지식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스로 띠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성기를 가린다고 하는 것은 인간 생명의 근원과 생명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가리냐면 생명의 씨가 없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수고와 행위로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로 선악 구주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를 가진 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말씀에 씨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두 개로 보는데 그것을 하나로 볼 수 있게 되고, 선악 구주 아래서 노예로 안식 없이 살고 있었던 우리가 진리의 구주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뭔지 아시죠? 그 두 개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아름다운 자녀들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생명은 자궁 안에서, 바로 율법 안에서 10달이 차야지만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0개라는 하나님의 10계명이 율법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나오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진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람은 난자와 정자가 하나가 되어서 자궁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하나의 생명으로 잉태합니다. 선악과 생명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0달 동안 각종 꽃잎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식물의 자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꽃잎이지 꽃잎 자체가 메인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자궁을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서 꽃잎이 아름답게 피는 것입니다. 선과 선악과 생명이 10가지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10가지의 계명이 하나의 사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열을 하나로,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물질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고 생명의 개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악과 생명으로 주어졌던 두 개가 10개의 계명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 사랑, 그 존재,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을 때 바로 11조가 된 내가 주님께 바쳐짐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운영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산제사로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상태나 물질의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빨리 깨어서 나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11조를 물질의 개념으로 알고 그것을 목회자나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부로 쓰는 돈이라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는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서 보니까 믿으면 구원, 이런 공식이 나와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명제는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는 의미의 말씀이지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집안이 복음화된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 믿으면 집안이 복음화될 수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복음화시키는 것보다 가정 식구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메레시트 태초에 그 말씀이 신약으로 다시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을 신약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번역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목적어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강도, 구원은 이 현실에서 투자하고 노력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의 것의 대가로 집을 나무로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도둑놈 심보예요. 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 하늘의 생명, 영생을 내가 믿음이라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10개 계명에서 뒤에 5개 계명이 말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뒤에 5개 계명이 바로 말라기 3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탐욕, 저는 그것을 종교적인 탐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 현실에서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심보입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 이익문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행위에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는 이 종교적 노동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으로서의 구원과 영생을 얻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타 종교에서 선행, 보시, 구제, 금욕, 기도 등과 같은 방식으로 종교행위,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행위를 종교적 노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런 종교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것으로 초월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둑이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도둑질한다고 말라기 3장이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입니다. 10계명이 마지막에 그래서 탐심, 탐욕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싶은 심이 우리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인과율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수고를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을 이런 구도로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발버둥 치든지 그냥 구원과 영원히 상관없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가 바로 영생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까? 인간의 영생을 걱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3장에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할까 하노라 로 표현된 하나님의 걱정은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것으로 끌어당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영생불사,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겨진 자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발가 벗겨진 상태를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정결이라고 하고 성결이라고 하고 깨끗함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없는 그 폭로된 상태, 그래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합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씨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영생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죄와 악과 탐욕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에 가득하여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 당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인간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한 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대적의 자리에서 발가벗겨져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성도의 헌신이고 정결한 처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영생을 탐하는 자에서 영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